됐습니다. 아씨, 새 솜저고리입니다. 솜을 두둑이 넣었으니 어서 갈아입으시지요. 됐다고 하질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누더기 같은 옷은 입기 싫단 말입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동짓달이더랬죠. 그의 겨울은 유독 지독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얼어 죽고 웬만한 부잣집조차 장작값을 감당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이경준 대감의 저택도 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피할 순 없었습니다. 특히나 16해를 알아온 애순아 씨의 방은 아무리 아궁이에 불을 뗀들 그 스며드는 한기를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었죠. 그날도 애순은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째 끙끙 앓느라 입맛도 성정도 다 버린 뒤였거든요. 바로 그때 저런 만월 할멈이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지은 그 7겹 솜저고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픈 애순의 눈에는 그 할미의 정성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저 투박한 헌옷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씨, 날이 찹니다. 맵시가 다가 아니지요. 잔소리. 할멈은 어찌 그리 말이 많습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애순이 손을 획 내젓는 바람에 솜저고리가 툭 하고 차가운 방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월 할멈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솜저고리가 먼지 구덩이에 내팽개쳐진 걸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죠.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굽은 등이 파르르 떨렸어요.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입어야 합니까? 사촌 언니는 담비가죽 가쪽고리를 입는데 나만 왜? 애순아. 방문이 활짝 열리며 냉기보다 더 차가운 얼굴에 이경준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모든 걸 보고 만 겁니다. 아, 아버님. 네 인연 무엄하다.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무슨 망령된 짓이냐? 이 대감이 방바닥에 솜저고리를 주워들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말입니다. 네 몸 하나 생각해서 이 찬바람 부는 골방에서 늙은 눈 비벼가며 밤새 지어올린 이 정성을 감히 내가 그리 짓밟아도 된다는 말이냐? 양반과 규수가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법은 배웠어도 그 정성을 모욕하는 법도 배웠더냐? 이 대감의 호통은 사실 애순에게 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손녀에게 할미라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평생 사랑한 여인을 늙은 노비로 곁에 둔 자기 자신에게 내리치는 회초리 소리였죠. 아, 아버님은 어찌하여 매번 저 할멈 편만 드십니까? 뭐라? 늘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프다 해도 저 할멈 말만 옳다 하시고 나만 혼내시지 않습니까? 저 늙은 하인이 이 외동딸보다 더 중하십니까? 늙은 하인. 그 한마디가 이 대감의 가슴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만월 할멈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굽은 등만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죠. 대체 왜 그러십니까? 저 할멈이 무엇이기에? 애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아씨, 뛰지 마시어요. 됐네. 텅 빈 방 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늙은이는 같은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죠. 저 철부지를, 저 가여운 것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눈발이 거세게 몰아치고 방 안의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렸죠. 오라, 내가 잘못했네. 모두 내 잘못이야. 아니옵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아니네. 우리가 저 아이한테 너무 가혹했어. 저 아이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제가 할미인 줄을. 그러니 더 가슴이 아프지 않은가? 두 늙은이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체 이경준 대감은 어찌하여 그 늙은 하인인 만월 할멈의 편만 들었던 걸까요? 이 기막힌 사연의 실타래를 풀려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역병이 창궐하던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역병이 한양 도성을 휩쓸던 그 지독한 해였죠. 사람들이 길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아침에 멀쩡하던 이가 저녁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필 그날 밤은 유독 폭풍우가 거셌습니다. 하늘이 쩌렁쩌렁 갈라질 듯 천둥이 울부짖고 빗줄기는 마치 창을 휘두르듯 세차게 내리쳤죠. 문 좀 열어주십시오. 제발. 한 여인의 대문을 두드리는 그 손길은 이미 힘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목소리 또한 어찌나 기진맥진했던지 그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죠. 이밤중에 누구시오? 역병이 도는 시절에 함부로 문을 열 수 없소. 저는 대감마님을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그때였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여인의 얼굴을 비췄지요.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 축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등에 업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문을 열어라. 자, 이 대감의 호령이 떨어지자 문지기가 부랴부랴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삐걱 그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자 빗속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또렷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대감의 얼굴이 그 순간 피가 가신 듯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저 여인의 얼굴에서, 저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대감마님, 저는... 보나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이 대감 앞에 내밀었죠. 이것이... 그것은 낡고 깨진 옥놀이개 반쪽이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그 깨진 단면이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대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저것은 그 옥놀이개, 30년 전 그 환한 달빛 아래서 사랑을 맹세하며 딱하고 반으로 쪼개 나눠 가졌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한쪽은 월이가 가졌던 바로 그 놀이개였어요. 어미가 주었습니다. 어미가 죽기 전 제가 입양하라는 것을 진짜 아비를 찾고 싶거든. 이것을 보이라고. 그것을 어디서? 내 어미가 누구냐? 어미는 월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감마님의 핏줄이라고. 이 아이는 대감마님의 손녀이옵니다. 이 대감이 부르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30년 만입니다. 30년 만에야 만나는 자신의 딸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그토록 그렸던 그 딸이 이미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아이의 이름은 애순입니다. 애틋할, 순할순. 일어나거라. 어서 일어나. 이 대감이 황급히 보나를 부축하려 했지만 보나의 몸은 이미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듯 온몸에서 불덩이 같은 열기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춥습니다, 아버지. 너무 춥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의원을. 하지만 어찌합니까? 이미 늦었던 겁니다. 보나의 눈동자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미한테 가는구나. 이제 만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보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그 옥놀이개가 그만 툭 하고 떨어져 나갔고 고개가 푹 꺾였죠. 아니야. 눈을 떠라. 내 아비다. 내 아비가 여기 있다. 하지만 보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남긴 채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문지방조차 넘지 못하고 말이죠. 이경준 대감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50년 평생을 사내 대장부라는 체면으로 양반이라는 자존심으로 꾹꾹 눌러 참아왔던 그 눈물이 그만 터져나오고 만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의 품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의 죽음과 어미를 잃은 줄도 모르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갓난 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울부짖고 빗줄기는 그칠 줄을 몰랐죠. 그때 저 땅바닥에 나뒹구는 옥놀이개 반쪽, 빗물에 씻겨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그것을 이 대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워라, 우리 딸이. 그날 밤 이경준 대감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손녀만큼은, 이 갓난아기만큼은 결코 잃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늦둥이 딸로 호적에 올려서라도 기어이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막힌 비극의 또 다른 주인공, 30년 전 자신과 옥놀이개를 나눴던 바로 그 여인 월이가 곧 이 문 앞에 다시 나타나리란 것을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만월 할멈은 대체 어떻게 이 저택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보나의 장례를 치른 지 어느덧 49일이 지났습니다. 이경준 대감은 그 49일간 단 하루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어요.
밤만 되면 그 빗속에서 쓰러져 가던 딸 보나의 마지막 모습이 그 춥습니다 하던 애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어미 잃은 갓난 애손이는 유모의 손에서 자라고 있었지만 어미의 한을 물려받은 건지 태생부터 병약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제발 뚝뚝 좀 그치시어요. 어이구 내 팔자야. 아직도 그치질 않는 게냐? 네, 대감마님 송구하옵니다. 허나 젖을 물려도 업어보아도 도무지. 예, 밤낮으로 서럽게 울어대는 그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감마님, 밖에 어떤 할멈이 대감마님을 뵙겠다고. 이 밤중에 누구냐? 그것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오래전에 이 댁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만. 이 대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죠. 들라 하여라. 자, 달빛을 등지고 들어선 그 할멈을 본 순간 이경준 대감의 다리가 그만 휘청 하고 말았습니다. 앞서서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그 끔찍한 세월이 흘렀지만 저 뒷모습을, 저 특유의 걸음걸이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워라.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이 대감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죠. 대감마님, 이 천한 것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워라. 무슨 짓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대감마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월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만월이라는 늙은 바느질쟁이일 뿐입니다.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에 이 대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만월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듣자오니 보나가, 우리 딸이 이곳에 왔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이다. 그래. 그리고 손녀를 남겼다고. 그 아이가 병약하여 밤낮으로 운다고. 월라.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를 이 댁의 친방 노비로 받아주십시오. 제 바늘 솜씨로 그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 된다. 내가 어찌 그런 천한 자리에. 천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딸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보낸 이 죄 많은 것에게 말입니다. 만월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만큼은 차갑도록 단단했죠.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절대 아씨에게 밝히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늙은 바느질 하인으로 남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네가 그 아이의 할미인데. 그렇기에 더욱 안 됩니다. 그것이 제가 속죄하는 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대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30년 전 월과 함께 올려다보던 바로 그 하늘이었죠. 좋다. 하지만 노비는 안 된다. 너는 이 댁에 친방 친모로 들어오거라. 고맙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만월 한 가지만 약속하거라. 그 아이를 사랑해다오. 내가 네게 우리 딸 보나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말이다. 그 말에 만월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만월은 떨리는 가슴으로 처음 갓난 애순을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30년 전입니다. 제 배 아파 낳은 딸 보나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냈던 그 피 맺힌 한이 이제야 비로소 풀리는 듯했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얼마나 춥고 배고팠을꼬. 애수는 만월의 품에 안기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마치 할미의 품인 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걱정 마라, 강아지야. 이 할미가 너를 춥지 않게 해줄 게다. 네 어미가 그토록 춥다고 울부짖었는데 너만큼은 절대 춥지 않게 해주마. 만월은 그날 밤부터 당장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이미 굽은 허리를 더욱 동그랗게 굽혀가며 우리 애순이를 위한 첫 번째 옷을 짓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이 눈물겨운 7겹 솜저고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겹 한 겹. 그 두터운 솜을 누빌 때마다 만월은 속으로 또 겉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부디 따뜻하거라. 부디 아프지 말거라. 부디 내 어미처럼 춥다고 울지 말거라. 그렇게 꼬박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월 할멈은 애순을 위해 수없이 많은 옷을 지어 입혔죠. 하지만 어머나 세상에,
야속하게도 우리 애순이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저 구석방의 늙은 하인이 바로 자신의 친할머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아주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도대체 이경준 도련님과 친방 노비월이는 어떻게 사랑에 빠졌을까요? 50년 전 그 매화꽃 날리던 달빛 아래의 맹세로 함께 가보시죠. 때는 봄날 매화꽃이 만발하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이경준 25살, 명문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학문에 정진하던 준수한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 댁의 친방 노비월이었습니다. 월이라는 이름은 달을 뜻했어요. 그녀는 노비치고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를 이해했으며 무엇보다 바느질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죠. 이경준이 월을 처음 본 것은 3년 전 그녀가 15이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경준은 우연히 월이 혼자 시를 읊조리는 것을 듣게 되었죠. 산은 높고 물은 깊어 님 가신 길 아득한데. 그것은 누구의 시인가? 도련님, 제가 지은 것입니다. 네가 지었다고? 이경준 도련님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까막눈인 줄 알았던 노비가 시를 짓다니요. 그날부터 이경준의 눈길은 온통 월에게 꽂히고 말았습니다. 남들 몰래 슬쩍 책을 빌려주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시를 읽기도 했죠. 높고 높은 신분의 벽을 훌쩍 뛰어넘는 연모의 정이 아주 몽글몽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꿈결처럼 흘렀습니다. 이경준 나이 혈기왕성한 25, 월이 나이 꽃다운 18. 이야,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깊고도 뜨거워졌죠.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도 두 사람은 어김없이 은은한 달빛 아래서 만났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혹여 대부인께서 아시면. 걱정 마라, 월아. 모두 잠든 시간이다. 어머나, 이경준 도련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월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주 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그 뜨거운 온기, 구구절절한 말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월아, 나는 진심이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도련님, 저는 노비입니다. 도련님과 저는. 신분이 무슨 대수란 말이냐. 월아, 내 말을 들어다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경준 도련님의 품속 깊은 곳에서 아주 소중히 간직해온 무언가를 조심스레 꺼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 어스름한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정말이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옥놀이개였지 뭡니까? 이것은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지. 이경준이 옥놀이개를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그리고 힘을 주었죠.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옥놀이개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징표다. 한쪽은 내가, 한쪽은 네가 가져라. 설령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더라도 이것만은 잃지 말자.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서 말이다. 도련님, 저도 도련님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를 부서져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고 맙소사,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애틋한 밤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뱀눈처럼 서늘하게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게 누구였냐고요? 바로 이경준 도련님의 어미, 그 서슬퍼런 대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이 흘러 어느덧 서너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나, 이를 어쩝니까? 월이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지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자꾸만 신것이 당기는 게 영락없는 입덧 아니겠습니까? 덜컥 새 생명이 찾아온 겁니다. 이경준 도련님의 핏줄을, 그 귀한 씨앗을 품게 된 것이죠. 월이는 덜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도련님께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이냐? 월아, 그렇다면 나는 더욱 어밉게 말씀드려야겠다. 이경준 도련님이 대부인 마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던 바로 그날 밤, 저택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대부인의 노여움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어머니,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월을 사랑합니다. 당장 입 닥쳐라. 명문가의 장남이 천한 노비 따위와.
대부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날 밤 월은 대부인의 명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2년 감히 내 아들을 유혹하다니. 그날 밤 아이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월이는 멍석에 말려 죽도록 그야말로 죽도록 맷찜질을 당했습니다. 맙소사 혼몸도 아니고 뱃속에 꼬물거리는 아기가 들어있는데 말입니다. 짐승도 새끼 벤 어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어찌 사람이 그리 모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경준 도련님이 비명을 지르며 버선발로 뛰쳐나왔지만 억센 하인들에게 팔다리가 꽉 붙잡히고 말았어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내 핏줄을 품은 그 여인이 처참하게 매를 맞는 그 끔찍한 광경을 그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 제발 월을 살려주십시오. 네가 책임질 것이냐? 명문가의 채통을 어찌할 것이냐? 네가 만약 전연을 따라간다면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결국 월이는 그 피투성이 몸으로 짐짝처럼 시커먼 밤거리로 내쳐지고 말았습니다. 이경준 도련님이 울부짖으며 뒤를 따르려 했지만 아이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어미의 서슬퍼런 엄포에 그만 발길이 묶이고 말았죠. 결국 사랑 대신 가문을 택하고 만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질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꽃 같던 순정이 높디 높은 신분의 벽에 부딪혀 와장창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저택에서 쫓겨난 월은 한양 도성 외곽의 초가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경준의 먼 친척 벌르는 한 노파가 불쌍히 여겨 방 한 칸을 내어준 겁니다. 월의 몸은 만신창이었어요. 대부인의 매질로 인해 등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하지만 그녀가 가장 걱정한 것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제발 무사하거라. 그렇게 숨죽여 지낸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때는 살을 내는 한겨울, 한방눈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펑펑 쏟아지던 어느 깊은 밤이었어요. 아이고 하필이면 그 춥고 눈보라치는 밤에 월이의 산기가 시작되고 만 겁니다. 이야, 힘을 내시어요. 조금만 더. 나왔어요. 딸입니다. 월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아이를 안아보려 했죠. 내 딸 보여주시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흰 눈이 소복이 쌓인 그 깊은 정막을 깨고 저 밖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오는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월아, 내가 있느냐? 이경준이었습니다. 그는 월이 출산한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빠져나온 겁니다. 월아, 아이는 무사하냐? 방문이 벌컥하고 거칠게 열리며 이경준 도련님이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바닥을 내려다본 그 순간 보았습니다. 저 아랫목 강보에 쌓여 세상의 빛을 갓본 저 작고 붉은 핏덩이 자신의 딸을 마주하고 만 겁니다. 이것이 내 딸이구나. 도련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야속한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벅찬 감동을 채 누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저 밖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아까보다 더 거칠고 요란하게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도련님, 대부인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월아,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가십시오, 도련님. 도련님은 이제 명문가의 혼례를 올리셔야 합니다. 결국 이경준 도련님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위에 올라타서도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며 그렇게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 속으로 야속하게 점점 멀어져만 갔죠. 자, 그로부터 며칠이 채 지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노파가 웬 낯선 산에 2명을 대동하고 월이 누워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들은 이경준 집안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라는데 아이고 그 눈빛을 보니 핏줄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들 마냥 살기가 등등했더랬죠. 월이라 했나? 대부인의 명을 받들었네. 그 아이를 우리에게 넘기게.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월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갔어요. 월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출산 후 약해진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죠. 돌려줘요. 보나야. 월이가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난생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보나, 본디 있어야 할 곳, 그래요. 그 높고 따뜻한 아비 품에 있지 못하는 아이라는 뜻으로 눈물로 지은 이름 보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정한 산에는 월이 무릎 앞으로 작은 보따리 하나를 툭 하고 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고 기가 막혀라. 천륜을 끊어내는 값이라며 차가운 은자 몇 냥이 들어있었더랬죠.
이것이 마지막이네. 이제 이 집안과는 일절 인연을 끊으시게. 필요 없어요. 돈 따위 필요 없으니 내 딸만 돌려주세요. 하지만 저 야속한 사내들은 이미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갓난보나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그 차가운 바람결에 실려 점점점 멀어져만 갔죠. 월은 그 순간 품속 깊은 곳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예, 이경준 도련님과 나눴던 그 옥놀이개 반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떨리는 손으로 천에 싸서 맨발로 눈길을 뛰쳐나가 그 사내들을 미친 듯이 쫓아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아이의 강보에 싸주세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친부를 찾고 싶어 한다면 이것을 보이라고 전해주세요. 그 사내는 아이고 귀찮다는 듯이 휙 낚아채듯 그것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아주 매정하게 말을 몰아 저 하얀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월은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차가운 눈밭 위에 털썩 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대답 없는 캄캄한 하늘을 향해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더랬죠. 하늘이시여, 어찌 이리 잔인하십니까? 그날 이후 월은 이름을 만월로 바꿨습니다. 차고 기우는 모든 달을 지켜보며 언젠가는 꼭 딸을 다시 만나리라 그 모진 세월을 오직 바느질 하나로 버텨낸 것이지요. 그렇게 속절없이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겨진 이경준 도련님은 어찌 살았을까요? 가문의 뜻대로 명문가 교수와 혼례를 올렸지만 그 껍데기뿐인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부인은 참으로 착하고 현숙한 분이었으나 대감의 마음속 방 한 칸은 평생 쫓겨난 월이 차지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또 속절없이 몇 년이 흘렀고 이경준 대감과 본처 사이에도 귀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장손이니 오죽 귀했겠습니까? 금지옥엽이라 부르며 끔찍이 아꼈죠. 하지만 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바늘 같은 죄책감이 콕 박혀 있었습니다. 모나, 내 딸 보나, 너는 지금 이 추운 세상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느냐?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5 꽃같이 자라난 아들이 그만 몹쓸 역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대감마님, 온 힘을 다하겠으나 워낙 병세가 위중하여 장담할 수는... 무슨 소리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려내야 한다. 살려내! 하지만 하늘은 끝내 무심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지요. 아니다. 안 된다. 눈을 떠라. 제발 눈을 떠. 네 아비가 여기 있다. 아들아. 그 후 자식 앞세운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본처마님은 시름시름 앓다 화병을 얻었고 결국 3년 뒤 아들을 따라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경준 대감은 50이 넘은 나이에 그 넓은 기와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들도 아내도 모두 잃어버린 것이죠. 네가 받을 벌인가? 월이를 버린 죄, 내 딸 보나를 버린 죄의 대가가 진정 이것이란 말인가? 자, 이제 다시 우리 불쌍한 월이, 아니 만월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생때 같은 딸을 눈앞에서 빼앗겼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한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넉나간 사람처럼 폐인이 되어 지냈더랬죠. 하지만 곁에 있던 노파의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에이구 이년아, 그래도 살아야지. 목숨이 붙어 있어야 언젠가 네 딸년 얼굴이라도 다시 볼 것 아니냐. 살아야 만난다. 살아야. 그날부터 월은 미친 듯이 바느질에만 매달렸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달이 질 때까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늘을 놓지 않았죠. 그 한이 서려서일까요?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날이 갈수록 신기에 가까워졌습니다. 허허, 이것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오. 이 정도면 한양 도성 안에서도 단연 최고라 할 것이오. 월은 보찜 하나 달랑 메고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름을 만월이라 칭하며 바느질 장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죠. 콧대 높은 양반과 마님들이 서로 그녀의 옷을 입겠다며 앞다투어 줄을 설 정도였답니다. 만월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땡전 한 푼도 아까워했죠. 오직 언젠가 만날 딸, 그 아이에게 남부럽지 않은 것들을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보나야, 조금만 기다리거라. 이 어미가 여기 있단다.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가마. 그렇게 눈물과 바느질로 점철된 30년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고운 처녀였던 어린은 어느새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늙은 여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손끝에 매운 솜씨만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월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들으셨소? 이경준 대감 댁에 어떤 여인이 갓난아기를 데려와 대감의 손녀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구려. 그 여인의 이름이 보나라고 했다던데. 그 순간 만월의 거친 손에서 잡고 있던 바늘이 힘없이 툭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월은 뼈가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온 내 딸이 어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채 저 차가운 세상 밖으로 떠나버렸다는 그 기막힌 사실을 말이지요. 안 돼, 내 딸. 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내 딸. 만월은 그날 밤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가 없었죠. 딸은 잃었지만 그 아이가 목숨 바쳐 남긴 핏줄, 내 손녀는 아직 저 담장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켜야 한다. 내 딸은 못 지켰지만 그 아이만큼은 내 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16년 전 그날 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이경준 대감의 저택문을 두드린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헝클어졌던 실타래가 모두 풀렸습니다. 다시 현재 그 문제의 솜저고리 사건 며칠 뒤로 가보시죠. 그날 밤은 하늘이 노했는지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은 귀신처럼 울부짖고 노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죠. 그리고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애순 아씨가 그만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아씨,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애순은 며칠째 알아누운 상태였어요. 그날의 서러움과 한기가 겹쳐 폐병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애순아. 춥다. 아버님, 춥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대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월 할멈은 벽에 기대어 비틀거렸죠. 안 돼. 또다시 춥다는 말을 듣다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월 할멈의 귀에 마치 환청처럼 1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에 젖어 죽어가던 내 딸 보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남겼던 그 가슴 시린 한마디가 말이죠. 춥습니다, 아비. 너무 춥습니다. 비키시어요. 모두 비키시어요. 그때였습니다. 만월 할멈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어요. 그 쭈글쭈글한 손에는 며칠 전 애순아 씨가 바닥에 내팽개쳤던 바로 그 7겹 솜저고리가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만월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애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의식 잃은 아씨의 얇은 비단 옷을 찢다시피 벗겨내고 그 투박한 솜저고리를 억지로 아주 필사적으로 입히기 시작했죠. 만월, 진정하게. 아씨, 정신 차리시어요. 만월은 쉴 새 없이 아궁이와 방을 오갔습니다. 뜨겁게 달군 조약돌을 천에 싸서 자신의 맨가슴에 품어대온 좁쌀 주머니를 애순의 품속으로 시린 발치로 쉴 새 없이 밀어넣었죠. 할멈, 손에 화상을 입으십니다. 괜찮아요. 더 가져오시어요. 만월의 손은 이미 화상으로 짓물렀지만 만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만월은 애순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갓난 피덩이 품듯 제 온기로 손녀를 부서져라 꼭 껴안았죠. 천지신명님, 내 명을 가져가시고 우리 아씨, 아니 내 손녀, 내 강아지 이 고비 한 번만 제발 넘기게 해주십시오. 70평생 할멈이라 불리며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그 한마디, 내 손녀, 그 금기된 한마디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기어이 터져나오고 만 겁니다. 월이 고맙네. 내 딸을 그리 춥다고 보냈는데 내 손녀까지 춥다는 말 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할멈, 손녀. 굳게 닫혀있던 애순아 씨의 눈꺼풀이 마치 나비가 날개짓하듯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그래, 강아지야. 할미가 여기 있다. 만월은 밤새 뜬 눈으로 제 생명을 깎아 손녀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이틀 무렵 그 얼음장 같던 애순의 몸에 거짓말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대감,
아씨의 맥이 돌아옵니다. 정말이냐? 하지만 아이고 저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만월은 그만 끊어진 연줄처럼 맥없이 툭 하고 쓰러지고 말았죠. 밤새 제 남은 목숨을 하얗게 태워 소녀를 살려낸 숭고한 대가였던 겁니다. 만월, 정신 차리게. 아씨는 괜찮습니까? 괜찮네. 자네 덕분에 살아났네. 다행입니다. 만월은 그 말을 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할멈? 할멈! 애순아,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 저 할멈은 내가 늙은 하인이라 불렀던 저 할멈이 너의 할머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나는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할아버지다. 이경준 대감은 사흘 밤낮으로 눈물겨운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애수는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늙은 하인이 친할머니였다는 사실에 그만 땅을 치며 오열했죠. 어느덧 따스한 봄이 왔지만 만월 할멈은 보름을 꼬박 알아놓았습니다. 70녹으로 손녀를 살려낸 숭고한 대가였던 겁니다. 연세도 연세지만 손에 입은 화상이 심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낫게 해야 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병석을 지키는 이가 달랐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예, 놀랍게도 바로 우리 애순아 씨였습니다. 할머니, 제발 눈을 떠주세요. 애순은 진실을 알고 난 뒤 며칠을 울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할머니. 애수는 밤낮 없이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뜨거운 약탕은 호호 불어 입에 넣어드리고 자신을 살리려다 짓무른 그 손에는 눈물로 약을 발라드렸죠. 땀에 젖은 이불까지 마다하지 않고 직접 갈아주며 그야말로 지극정성을 다했답니다. 애순아, 너도 쉬어야 한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만월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씨! 할머니! 할머니! 애순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 상처투성이인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이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아씨는 괜찮으십니까?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 만월의 온폭 패인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그만 왈칵하고 맺혔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할머니라니요. 70평생을 가슴 졸이며 기다려온 바로 그 꿈 같은 한마디가 드디어 귓가에 울려 퍼졌으니까요. 예, 할머니. 제 할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씨. 애순이라고 불러주세요, 할머니. 손녀라고, 강아지라고 부르셨다면서요. 그 말에 만월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며 가슴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 뜨거운 눈물이 마치 봇물 터지듯 왈칵하고 쏟아져온 것이죠. 애순아, 우리 애순이 할미가 미안하다.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이 솜저고리로, 이 따뜻한 마음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 세월의 그 모진 한이 16년 세월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그리고 그동안의 야속했던 오해들이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모두 녹아 씻겨 내려간 것이죠. 고맙다, 애순아. 네가 이렇게 자라줘서 할아비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세 사람이 한 방에 오손도손 모여 앉아있는 저 모습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비로소 온전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이었습니다. 만월 할멈은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흉하게 짓물렀던 손에도 3살이 돋아나며 점차 아물어갔죠. 비록 손끝이 무뎌져 예전 같은 귀신 같은 바느질 솜씨는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래도 마냥 행복하기만 했더랍니다. 이제 내가 바느질을 못하니 아씨의 옷은 누가 짓는담? 제가 짓겠습니다, 할머니. 가르쳐주세요. 애순아 씨의 그 다짐은 얘의 빈말이 아닌 뼈에 새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아씨는 그토록 탐내던 화려한 가쩌고리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었으니까요. 바느질은 말이다. 단순히 옷을 짓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을 담는 것이지. 그렇군요. 자, 그날부터 애순이는 만월 할머니 무릎 앞에 앉아 바느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고생 모르고 자란 손이라
찔리고 긁히고 솜씨가 영 서툴렀죠. 하지만 애순이는 아픈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초여름이 되었을 때 애순이가 드디어 완성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은 여름버선 한 켤레를 수줍게 내밀었더랬죠. 할머니,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한 여름버선입니다. 고맙다, 애순아. 할미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선이란다. 내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다. 마놀은 그 버선을 가슴에 품고 애순을 와락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애순이도 이제는 할머니의 그 따뜻한 품에 파고들며 아주 꼭 껴안았죠.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 흐뭇한 광경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경준 대감이었습니다. 후원의 매화나무 그늘 아래 앉아 눈물 젖은 눈으로 두 사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더랬죠. 월라,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저 아이들이 이루고 있구나. 이경준 대감은 품속에서 옥놀이개 두 쪽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합쳐보았습니다. 딸이 남긴 것과 자신이 품어온 정표가 30년 만에 비로소 하나로 딱 들어맞았죠. 대감은 다시 하나 된 그 놀이개를 손에 꽉 쥐고 젖은 눈으로 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오나야, 내 딸이 잘 자라고 있다. 걱정하지 말거라. 저 밤 세 사람은 나란히 한데 모여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50년 전 이경준 도련님과 월이가 사랑을 맹세하며 나란히 올려다보았던 바로 그 운명의 달이었습니다. 월아, 이제야 우리가 함께 달을 보는구나.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셋이 함께 이렇게 달을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꾸나, 강아지야. 세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 밤하늘의 둥근 달을 하염없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이제야 비로소 한 입을 덮고 자는 식구,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 후로 신기하게도 우리 애순아 씨는 더 이상 시름시름 앓지를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세상 그 어떤 약보다 좋은 보약이었던 게죠. 만월 할멈 또한 굽은 허리를 펴고 70을 넘어 80이 되도록 장수했습니다. 눈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손녀의 손을 잡고 웃으며 참으로 행복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투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7겹 솜저고리, 그것은 대대손손 이 집안의 가보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할미의 피땀 어린 사랑과 희생,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말이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